아니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은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다가 참패하게 되었고,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저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그 원주민들, 그곳에 거하는 왕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함께 싸우게 되었던 거죠. 먼저는 그 기브온 사람을,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데, 5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하라시는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저들 동맹 국가들을 다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10장 6절 한번 보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붙여주었다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동맹을 여러 나라가 맺어서 싸우는데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밖에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거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적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을까요? 목적을 이루는 건 좋은 것인데 과연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냐? 내 영광을 위한 목적이냐?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같은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수종들은 거기에 머물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했다 싶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왜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다만 너는 내가 고용한 나의 사람이다. 내 도구다. 내 연장이다. 여러분 그거야. 그거 아셔야 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회장 사장이지만 나는 그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회장 사장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이 얼마나 컸길래 우박이 내려서 저들을 쳐 죽이는데요. 칼로 죽임당한 사람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몇 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에.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잖아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은 아주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같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태양과 달, 지구 여러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멈춰서는 안 되고요. 계속 돌아야 됩니다. 아니 태양은 돌면 안 되죠. 태양은 정지 상태에 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멈추고 달이 멈추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잠시도 멈추지 않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도 이게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사실은 이거 지구를 멈추는 거죠. 해가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지만 해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자연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떠오르는 게 보인다. 지구를 멈춰달라는 거예요. 달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가 달이 지나가면은 어두우면은 싸울 수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대적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선포형으로 명령형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러한 선포형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안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잖아요. 참 이 성경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고 이제 살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가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해주면 좋겠느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면 좋겠느냐. 앞으로 나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양이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후진, 태양이 후진하니까 지구가 물러간다는 얘기잖아요. 요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엄청난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능한 것만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성경일 수 없어요. 성경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게요.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내 가슴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근데 제가 은혜 받고요, 그 주님 진실로 만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는 그저 그냥 믿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야, 너 운전할 줄 알지? 네, 알지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드라이브 기어 놓으면 되죠. 후진하려면 리버스 놓으면 되죠. 설려면 뭐 밑줄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뭐 브레이크 밟아도 되고요. 꼼짝 못하게 하고 파킹 뭐 기아 땡기면 되고요. 그렇죠. 그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냐? 그러면은 우주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아버지시죠. 돌게 하고 멈추게 하고 후진하게 하고, 그거 내가 할 수 있냐 하면 할 수 있죠.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멈추시고 가게 하시고 후진하시는 분이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운전하는 나를 통해서 너 운전할 줄 아냐? 가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죠. 운전자 마음대로, 운전수 마음대로죠. 만드신 하나님 마음대로 우주를 움직일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이해하게 하셔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운행자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부터는요, 다른 거는 이유도 아니야, 그거는. 아니, 태양을 멈추고, 지구가 돌다 멈추고, 후진하고,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뭐, 다른 거야, 뭐,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도 아니지, 일도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뭐,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거는. 저는 그랬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는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0%, 마이너스 프로 가지고도 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 누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거 여러분, 내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내 믿음이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에스겔 47장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목에 차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무릎에 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고요. 허리에 차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헤어말 강에서 사는 사람은 풍성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내 사업자에 가서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세요. 마지 못해서 죽을 맛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걸 즐겁게 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왜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지. 생명을 건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대요. 즐기는 사람이래요. 오늘도 즐기며 여러분, 주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도 놀이하는 것 같이 하세요. 즐기는 것 같이. 그럼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5번 예배드려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영성 강의 1시간, 찬양 예배 1시간 5번. 거기다가 상담하죠. 등록자들 상담하죠. 온종일. 그래도 힘든 건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주의 일 행하면은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잠자리에 놓으면 우리가 피곤했구나 이런 거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1시간도 지겹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붙이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시도록.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다만 수종들게 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도구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기드온 용사 300명 기르려고 합니다. 쭉정이 말고 300명. 즐기면서 정말 주의 일 할 수 있는 사람 300명.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 가면은요, 하솔 왕 야빈이 나타나는데, 하솔은 가나안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하솔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거는요.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셔요.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나 보세요.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불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9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줄의 힘줄을 끊고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이성의 공격 실패는 왜 왔지요? 아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탐이 나가지고 취해다 자기 장막 밑에다 갖다가 숨겨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은 아이성 공격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의 승리의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지요? 그 실패는 엄청 큽니다, 앞으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길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손을 보십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 안 되면 손을 보시는 거예요.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12장 24절 보겠습니다. 12장에는 수많은 왕들을 멸하시는데 무려 31명의 왕을 멸하십니다.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가나안이 현세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악한 왕들,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현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속이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건데 악한 영들, 악한 왕들이 31명이나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들을 가감없이 물리쳐야 돼요. 내쫓아버려야 돼. 이유 없이 다 멸망시켜야 돼. 그래야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욕심과 욕망과 수많은 왕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는 못 나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림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여지없이 멸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영성훈련 그렇게 강조가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쌓아두고 누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종들어 드리는 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맨날 발목에 차이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조금 잘 산다고요? 아파트 50평, 70평, 100평 산다고요? 아이고, 그게 뭐 누리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누림이 있어야 누리는 거지. 뭐 돈 좀 있다고요? 세력 좀 있다고요? 잠깐이면 다 끝나요, 그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바보스러우니까 그렇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행복한 삶이 있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간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한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속에 거하는 31명의 왕도 물리치고 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